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기 원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친히 주관하시며 아버지가 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아들도 붙잡아 주셔서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떡 세 덩이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3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오늘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빌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떨 때는 참 어려운데 여기에 친구 대신 떡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달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더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요. 떡 세 덩이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떡 세 덩이만 달라. 세 덩이 떡 가지고 해결될까? 그래 이렇게 보면서 3이라는 거.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는 것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지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약시대도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의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 삼겹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래 한 줄보다 두 줄, 두 줄보다 세 줄이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삼겹줄은 구원의 줄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겹줄 어떤 줄인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성령님의 구원의 사랑,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 중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지 아무도 나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고적인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안 되죠. 저는 고등학교 그때쯤 그랬어요. 석가 보고 나 좀 내세를 책임져 달라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랬어요. 나를 책임져 주면 나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할 테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 왜 대답을 안 하나 했더니 목사로 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던가 봐. 이미 이 귀한 사명을 포기했잖아요. 몰라서 포기한 거죠. 누가 목사 되리라 생각은 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목사의 과정을 가게 하시고 또 미래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요즘에는 감사다 감사다 이것저것 다 해도 감사해. 아프니까 또 멀리 안 가서 감사하대. 안 아프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아니라 성경 보고 또 성경 보고 기도는 또 잘 안 돼. 그래 초기도 한다네. 초기도. 그 누가 기도하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를 어떠냐. 나는 그냥 기도만 해놓고 마니까 모른다 그런 거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지 뭐 응답되고 안 되고 그거 되면 더 좋지만 그냥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당대당대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오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서 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보다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제가 교회 갈 때 2시간 이상 걸려서 가잖아요. 가면 무수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가. 그때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냥 그럴 것도 아니라 목사로 바로 살아가는 거 목사의 호흡이 있다는 것이 진정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떡을 3덩이 빌리러 간 사람이 안 가도 되잖아요. 누구로 가? 그래서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31절에 보면 2 아들이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졸랐잖아요. 졸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 가서 그냥 다 줘버렸어. 성경은 허랑방탕했다는데 보니까 어떻게 안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 준 거야. 바보잖아. 얼마나 바보예요. 자기 쓸 거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어. 그러더라고. 야, 이제 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낼 줄 알았어. 당연히 혼낼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먼 산거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럴 때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그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야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 땅에 가면을 죽는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너 가면 죽는다. 그래도 오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오셔서 다 주셨어요. 둘째 아들은 몸은 남기고 갔잖아.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고 가시는 예수님이잖아. 부활 안 하셨으면 얼마나 그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활을까지 보고 있으니 그렇지. 3일 후에 살아나라 했는데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다른 제자도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래? 그거 뭐 3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서 그 당하는 고통, 아버지 얼굴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 할 때 자기의 고통도 심하지만 그 아버지 고통을 보는 그 자식의 고통도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 은혜를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다 주고 아낌없이 가서 또 받아줘야 되는데 왜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오니까 어떻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런 아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예요. 아멘. 응? 부자예요. 하니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 무한한 것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위례가 끝난 게 아니라 용서도 7번씩 70번 하라 대신 끊임없이 다 주고 가서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정말 뭘 준비할까? 이 세 덩이 생각하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말하면 돌 맞을지도 몰라.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죠.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죠. 왜 믿음이 없냐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 믿는 자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믿는 자가 되고 또 소망을 천국에 가진 자가 돼야 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 맞이고 그럴 때 돌 맞이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는 목사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네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믿음, 소망은 내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사랑이 은사라면 은사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랑은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 은사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귀한 거죠. 있든 없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을 제일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를 해서 저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 사랑은 얼마나 얄팍하겠어요. 조금만 해도 속으로 삐지는데 차마 표시를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럴 때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아니거든. 속까지 지렁이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할 때 야곱은 지렁이라 할 때 뭐 나쁜 걸로 비유하는 걸 생각하는데 지렁이는 겉과 속이 같대요. 그 잘라보면 겉과 속에서 나오는 그 집도 불구스름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로 표시를 했대요. 정말 우리들도 성도들이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속과 겉이 달라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겉만 보고 우리가 가다가 많이 당하잖아요. 정말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정말 익었다는 것은 속이 익었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준비한 자 돼야 되잖아. 성도들도 누구들도 다 준비해. 누군가 올 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함께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는구나. 지금 우리는 여행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처럼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은 강도를 안 만나고 편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강도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영의 도적을 당하고 또 건강의 도적을 당하고 물질의 환경의 도적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요 성도들에게 뭘 먹일까?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뭘까? 줄 수 있을까? 준다고 주는데 과연 필요한 것을 주고 있을까? 성도가 필요한 것도 소중하지만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주라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인데 아멘. 아버지와 상관없이 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디를 붕해를 가기로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붕해도 잘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 아방을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하고 앉았을 때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결과가 어떠냐 물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00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미가엘은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건 저럽니다.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아방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그 떡을 성도에게 나눠야 될까요? 고민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님보당에 가서 절을 안 한다 그러니까 편히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생각을 못했어.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도 편히 가라 그랬으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아무도 우상에게 절하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상에 절하라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요. 제 아무리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데 가서 칭찬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요즘에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온전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행 중에 오는 사람들, 성도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이 아니에요. 여행을 가는데 그 길에 갈 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넘어와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이시라고 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지요. 그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끼리끼리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사랑이 없어요. 정말 냉정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찢어질까?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 중에도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그 문 안에 들어가고 등만 들고 가는 자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 사러 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준비시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문 열리면 들어가야 돼. 그 문은 오래 열리지 않나 봐요. 순간인가 봐요. 제가 무지개 7색깔을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그런 7색깔 작업을 한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형광펜이 7가지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찾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요. 노란색은 성자는 노란색, 성부 말씀은 빨간색, 적색, 구원은 청색. 그렇게 하고 이제
녹색은 복은 녹색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요. 주황색은 경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옛날 그 노란 주황색 저 비상 그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공무원들. 그래 주황색은 경고. 보라는 심판. 심판은 순식간에 보라 화장이 색상 중에 제일 짧다네요. 심판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은 이제 그냥 사람들 이렇게 7가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이제 이용해야 되냐. 우리 신학생 데리고 거기 가서 세미나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 말았죠. 이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세상에 돌아간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들이 풀어지면 봄이잖아요. 나무 잎이 지면 겨울이잖아요. 내가 지금 봄에 살고 있는지, 성도를 봄에 살고 있는지, 겨울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여행 중에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 떡새덩이가 있는 집에는 애들은 침실에 있고, 99마리는 집에 있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나오듯이 다 침실에 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가 계속 강청에 따라 간구에 따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중보하대. 왜 중보한지 몰라. 디모데 전서인가? 거기도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라 이러셨거든.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거기는 간구도 있고 도고도 있고 다 기도 속에 저는 있다 그럽니다. 그거 나눠서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해 줘야 돼.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 주고 내 문제 있으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 이랬듯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땀방울은 못 흘리지만 빗방울이 대개는 못하지만 땀방울 나게 눈물 쏟아지게 간구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문제를 지금 그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갈 때 알았다. 너 이 문제로 왔구나. 그래 됐다 이러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본문에서 문은 닫혀있지, 철문은 닫혀있지, 거기서 떡을 구하는 내 심정처럼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이 사람은 지금 떡새덩이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그런데 저도요, 교인들 문 열어놓고 기도할 때 이처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주고 말아. 응? 그것보다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마. 목사들아, 내가 너희 기도 들어주시마. 와서 구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안에 강청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몸을 다 들여서 부딪혀서 문이 열리도록 잠을 못 자게, 애들이 깨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응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천국문이 이미 하늘 보좌 있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이미 쉬고 있다. 왜 그러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거기는 무슨 상관이, 지금 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내 여기 문제는 떡새덩이가 필요하는데, 우리 성도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중요하지. 자고 놀고 그 하나는 그 나라고 나는 여기서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응? 해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탬을 일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강청으로 버려서 소용대로 주리라. 처음에는 안 줄 것 같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기도가 쫙 열려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을 해도 어떨 때는
잠잠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강청하라. 줄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또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랬죠. 하늘나라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이제 9절에 너는 너희에게 주리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들기라 그랬어요. 그래 뭘 구하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는데 맨 밑에 13절에 보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나 이랬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구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든 거만케 하는 걸 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는 술 취하기만 해도 좋아. 남보다 다르니까 더 담대하고 술 취하면 더 잘하고 더 실력이 나오고 그것만 좋은데 그거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는 술 안 먹잖아요. 술 취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성령님보다 더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그것들이 술 취하는 거더라고. 마술, 자기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하 정말 실은 잡기도 끊어야 돼. 다른 것들. 오직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요. 아멘. 어떻게 좁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주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셨구나. 그러면 달라라 할 때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복이 32,00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내게 준비된 말씀 그걸 찾아서 기도하고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했잖아요. 두들긴다는 거. 문을 두들기면 뭔가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지 우리 심령을 지금도 두들겨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이러셨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 우리를 완전히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떡세정의 역사만 일으키겠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럴 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 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뭐 해야 돼? 풍랑아 잠잠하라 외쳐야 되는 거거든. 떨지 말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떨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돼 있는데 해보도 안 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제 죽었다. 풍랑한테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외치면 되는데 외쳐봐야 될지 안지 알 수 있잖아. 왜 안 외치고 두려워하냐고요. 저도 외치지 않고 참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은지 알았더니 아니요. 조용히 살면 어떻게 문제가 떠나가지는 않는 거야. 외치면 돼. 그래서 그건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지. 왜 이들이 믿음이 없다 그랬을까? 믿음이 작다 그랬을까? 그 주님 앞에 맡기면 될 일인데 하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는
보면 목사는 어떻게 말씀도 준비돼야 되고 찬송도 준비돼야 되고 기도도 준비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528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528장을 딱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상황 따라서 또 말씀도 상황 따라서 기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이 세 덩이의 비밀들, 그래서 떡 세 덩이, 세 덩이 떡, 이걸 혼자 생각해 봤어요. 떡 세 덩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소. 그 큰 역사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서 필요한 자에게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가리키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 나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이 살아갈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미리 떡덩이 3개가 있었다면 오는 친구에게 마음껏 줄 수 있고 자랑하면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웃 친구에게 가는 모습, 하나님 부끄러워 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 소망을 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도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통역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찾고 가는 길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아버지 영광 보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없는 자들 와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리키며 가자고 이끌어가는 귀한 진정 사랑이 무엇인가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방황하는 저들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움 당하고 울고 있는 저들 그 사랑을 이루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